이 시간에는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0장 2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 두 사람을 아들로 둔 어머니가 요청한 구한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구했길래 예수님께서 너희는 좀 알지 못하고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그 전 말씀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구한 것입니다. 흔히 말해서 한국의 치맛바람같이 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 이 제자들 두 명 중에 두 명이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을 이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에서,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요, 이때만 해도 이 제자들과 또 이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땅을 다스리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같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때가 딱 오면은 우리 아들 둘, 한 명은 오른편에 한 명은 왼편에 이렇게 앉게 해주십시오, 오른발 왼판 되게 해주십시오, 높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을 구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 내 자아를 내려놓으라.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는 본인 스스로가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이 희생되는 그런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요구하는 걸, 이 제자들이 요구하는 걸 보세요. 이 제자들의 욕심을 보세요. 이 뒤에 보면은 어머니만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나도 이 세상에서 뭔가 성공하고 싶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고생했는데 내가 이 보상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높아지고 싶다는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구할 때에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설명해 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지금까지 가르쳤지 않니? 그것이 아니라니까 라고 얘기하고 싶으셨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까지 몇 번 얘기해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지금 what is this all about?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설명하실 수 있는 대로 설명하셨는데,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인데, 고난의 길인데 너희가 함께 갈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말은 잘하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역경을 다 이겨낼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 대답하시죠. 23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래, 잔을 네가 마실 수 있다고 치자. 물론 처음에 잔을 못 마셨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으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나중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 제자들이 다 그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높아지고 좌우편에 앉고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다,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까지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잘못된 것을 구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도저히 설명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택하시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그냥
나중에 얘네들이 알게 되겠지라고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잘못 구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바로 침묵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지 우리 아이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불평할 때가 있어요. 왜 우리는 다른 애들한테 양보해야 되냐고, 왜 우리만 양보하고 다른 애들은 다 줘야 되냐고 막 이렇게 저한테 따지고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그 아이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이들의 수준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얘네들이 크면 이해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침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수준에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할 때 잘못 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 욕심대로 구할 때에, 우리 욕심이 담겨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못 구할 때, 이게 뭔지, 복음이 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택하실 수 있는 가장 커먼한 방법은 바로 그냥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설명해 주셔도 이해를 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 오사 챔버스 목사님이 세 구절을 통해서 함께 묵상을 했었죠.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밤중에 찾아가지고 다른 멀리서 내 친구가 찾아왔는데 딱 지금 먹을 게 딱 떨어졌네. 먹을 것 좀 떡 세 덩이만 꿔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 자던 친구가 나 괴롭게 하지 말라고, 문도 닫혔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침실에 내가 누웠는데 어떻게 내가 일어나서 너에게 주겠냐고 이렇게 하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오살 챔버스 목사님은 하나님이 꼭 이러한 친구같이, 매정한 친구같이 우리에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그러냐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침묵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정한 친구같이 하나님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경우를 보니까 누가복음 11장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때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는 것 같이 우리가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래요? 우리가 잘못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은 내 자신 낮아지는 것이고 내가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자아를 내려놓는 것인데 제자들이 뭘 구했어요? 이 세상이 높아지는 것을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할 때,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할 때,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아직 이해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매정한 아버지같이 우리에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경우를 보니까 누가복음 18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과부가 맨날 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관한테 얘기했는데 이 재판관은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싫은 거예요. 나는 이런 거 케어하지 않는
그냥 아나무인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 불의한 재판관 같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대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매정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매정한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때까지, 우리가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경우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게 됐나요? 첫 번째는 그 친구의 경우였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요가복음 1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렇게 침묵하는 그런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때까지,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가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또 아버지의 경우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그 재판관의 경우죠.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원한들도 다 풀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매정하게 느껴질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케어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임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뭘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도 잘 모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전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께서 매정하게 안 들어주신다는 느낌이 들 경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었구나도 깨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라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해하게 해주실 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리며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황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이 기적으로 우리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다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그런 마음을 예수님한테 얘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깨닫게 되었을까요? 깨닫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끝까지 자신을
드리는 그런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살아있었던 것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쓴 요한 1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이 깨달음으로 이 삶을 살게 하셨어요. 어떻게 말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변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높아지는 것을 구했던 이러한 요한의 모습이었는데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고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에 믿음으로 기다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 때일지라도 우리가 기다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상황,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진정한 제자,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복음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잘못되게 생각하고 잘못되게 구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